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가장 귀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보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가장 귀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귀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가장 귀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들어가기 전에 주님 앞에 모든 걸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중고등부를 오랜만에 들었는데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에 다양한 감정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오늘 말씀처럼 주만 바라보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삶 속에서 잠시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다가올 한 주를 살아가는 데에 귀한 걸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주님께 회개할 것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서 회개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피프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피프리 중고등부가 8단교의 단기 선교를 다녀옴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저희 피프리 공동체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박예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박예찬 목사님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전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피프리 공동체의 말씀의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인공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또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꺾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이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들을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이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첫째 주에는 중고등부 청년부 같이 나눠서 예배를 하는데요. 우리 무슨 얘기 살펴보고 있었죠? 창세기인데 특별히 창세기에서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긴 스토리를 짧게 이야기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꿨고 그 꿈에 시기했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 집에서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몸이 좋았어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고 나랑 한번 자자라고 꼬시다가 요셉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뿌리쳤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저 사람이 날 성폭행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2명의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왕의 떡 굽는 사람과 술 맡은 사람을 만났어.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의 내용을 듣고 술 맡은 사람은 복직될 거고 떡 굽는 사람은 죽을 거예요 라는 해석을 했고 그 해석대로 술 맡은 사람은 왕의 그 자리로 복직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술 맡은 사람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혹시 복직되거든 저를 잊지 마시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요셉을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어요.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2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 신하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억울하게 갇힌 요셉을 꺼내줄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돌아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2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이집트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꿈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에 집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이집트 안에 마술사, 꿈 해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죄다 모아다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줬는데 그 꿈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도대체 뭐냐 이거 왜 아무도 해석을 못하냐 이걸 누가 해석해주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2년 뒤에. 왜냐하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줬고 그 꿈대로 복직이 됐으니까 맞다. 보디발의 감옥에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줬지라는 그 사실을 2년이 지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4,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 왕에게 이런 청년이 있어요라는 걸 이야기하니까 그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요. 네가 꿈을 그렇게 해석을 잘한다며?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꿈을 해석하는 건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을 어떻게 불렀대요? 말씀을 보니까 급히 불렀대요. 급히.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하자마자 야 데리고 와 해서 바로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요셉이 씻지도 못했어. 그래서 급하게 수염 깎고 급하게 옷을 단정해서 바로 왕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너 꿈 해석 잘한다며 꿈 좀 해석해봐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만약에 갑자기 예배하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들어온다 이거 보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야?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뭐 시온아 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보재. 그래서 갔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이 꿈 너 해석할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시온이는 뭐라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보통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하거나 할 수 있어도 그 상황이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이잖아 시온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통령이 불러서 간 것도 그렇게 떨리는데 요셉은 이집트의 국민이 아니에요. 히브리 지역의 끌려온 노예예요. 노예를 왕이 불렀는데 요셉의 지금 반응이 어때요? 갑작스럽게 불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자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라고. 저 못하겠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자신감은 어디에 있어? 이 자신감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요셉의 이 자신감의 원천은 준비됨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됨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일상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런 준비됨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에 요셉이 꿈을 잘 해석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2년 전에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죠. 그 해석대로. 그런데 지금은 2년 전에 해석한 그 다음 날이 아니잖아요. 몇 년이 지났다고? 시간이 2년이 지났다고. 2년이. 여러분 2년 정도 지났으면 그때는 제가 하나님과 참 사이가 좋았는데 2년 후인 지금은 제가 조금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서 해석을 잘 못하겠는데요.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년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2년 동안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 사실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내가 왜 여기까지 끌려와서 감옥에 2년 넘는 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 제가 해석해줬더니 기억도 못하고 2년 동안 제가 왜 여기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억울해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2년 뒤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이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이란 그 시간 동안 요셉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2년 전이면 2023년 2월이면요 여러분 우리 마스크 쓰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해제가 2023년 3월 4월에 해제됐거든요. 2년 전에 마스크 쓰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때 기억나요? 우리 그때 예은이는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뭐 그럴 때고 여기는 보는이조차도 막 중3 고1 막 이럴 때 고1 막 그럴 때요. 여러분 지금 얼굴이 아니라고. 어제 은서가 나한테 옛날 사진 보내줬는데 옛날 사진 보니까 많이 컸더라고. 2년 전 사진 보내줬는데 많이 컸더라고. 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다고.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을 요셉이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뒤에 그것도 갑작스럽게 왕이 불렀을 때 그리고 너 꿈 해석해봐라고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가운데 그 꿈의 해석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실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2년이란 긴 시간 속에 깃들어 있는 요셉의 신앙이, 그 신앙의 실력이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엔 가능했는데 지금은 좀 어려워요 라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2년 전에도 가능했고 지금도 가능하고 2년 후에도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습들을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셉은 감옥이라는 이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언제 구원해 줄지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보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며 나아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런 그의 신앙의 실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요셉의 감옥과 같은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요셉의 감옥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요, 여러분께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아요. 뭐 재은아, 지후야, 너네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을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는 마치 제가 여러분을 대표단으로 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갑자기 불러서 너 대표 순장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과 비슷해요. 누구도 예고하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다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때에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려면 요셉과 같이 어떠한 상황이 놓여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의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요셉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그 연예인들, 여러분 2024년 연예대상이 이번 주에 했나? 무한공항 참사 때문에 다시 이번 주에 했잖아요. 뭐 그런 연예대상들을 이렇게 볼 때 예수를 믿는 연예인들이 주로 이제 수상 소감에서 하는 말이 뭐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보는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들이 그냥 갑자기 가능할 거라 생각하세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신앙의 실력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들이 그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언젠지 모르지만 사용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를 대비하여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요셉과 같은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2년이 지난 시간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말미암은 자신감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 중고등부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2년 후에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실력을 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그 준비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신앙의 실력을 쌓으며 나아가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회 하기 전에 내는 주의 영광을 오늘 찬양하고 시작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는 가끔씩 자주 주님을 떠나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론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요셉을 보여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원만치 않으며 주님의 주인된 삶, 또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피프리 공동체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또 그런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우리 피프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주인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말씀 기도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땅을 위하여 다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요즘 세상이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놓인 것을 몸소 체험하곤 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차별하며 비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마저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세상이 바라보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과 다른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주님을 바라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말씀의 요셉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이 닥친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많이 어렵고 좀 여러 가지 요인들로 또 서로 차별하며 비판하고 비난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밝히며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에도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헌금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주세요. 나의 사랑의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2025년 2월 첫째 주 예배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모아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서로에게 손을 뻗으며 축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리스도의 계절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꼭 오게 하자. 누가? 언제? 할렐루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겠다고 동행하겠다고 결단한 우리 보는이, 주원이, 수아, 예은이, 민준이, 또 재은이, 룡이, 수영이, 지후, 시온이, 수현이,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희원이 이들의 학업과 앞으로 나아갈 미래와 하나님께 함께 써갈 그 모든 인생 머리 위에 이 시간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은 겨울 사역이 끝났군요. 하보르